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마음의 창문을 열어주시고 생명의 빛을 비추사 새로운 날을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일마다 때마다 저희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사 세상과 소통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만을 따르면서도 세상의 어려움에 도움이 되는 손길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하면서도 사람들에게 관심을 두고 그들의 형편을 헤아리는 마음이 있게 하옵소서. 주님만을 신뢰하면서도 만나는 사람들과 신의를 지키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만을 찬양하면서도 사람들의 장점을 칭찬할 줄 아는 넉넉함도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흔들리지 않고 저희가 가야 할 길을 담대하게 가게 하옵소서. 주님 안에서 두려움을 극복하고 자신감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시는 강건함으로 하루의 일과를 넉넉하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평안한 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손길을 기다리며 하나님을 바라보오니 주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온전케 되게 하시고 연약한 부위가 치유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육체의 아픔이 있지만 영적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영적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깊이가 있는 하루가 되게 해 주셔서 환우들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옵소서. 옆에서 병간호하는 가족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기도하며 여러 가지 역할들을 감당할 때 지치지 않게 하시고 소망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잘 돕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가족들도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힘있게 하시고 환우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영적인 교제가 나타나는 한날 되게 하옵소서. 자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자녀들이 늘 예수님 안에서 강건하게 하시고 새로운 도전에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열정을 갖고 모든 역할들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내일을 꿈꾸게 하시되 사람 만나며 하나님의 일을 도모할 수 있는 기쁨과 그리고 기대감도 넘치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이 땅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학업에 있는 자녀들을 붙잡아 주셔서 공부할 때 지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통찰력으로 이해력으로 논리력으로 공부하여서 이 학업의 시간이 기쁘게 하시고 감사한 마음으로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시험을 앞둔 자녀들이 있습니다. 국가고시 또 장래를 위해서 또 수능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사오니 하나하나 차분하게 잘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에 맞는 학업시간 또 시험 준비시간 되게 해주셔서 내일을 준비하고 하나님께 영광 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하나님, 자녀들이 좋은 사람 만나게 하셔서 아름다운 교제가 있게 하시고 만남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함께 꿈꿀 수 있는 만남이 계속 있게 해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이 자녀들에게 그의 삶에 가득 채워지고 나타날 수 있게 하옵소서. 일터를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주시는 일터가 은혜 가운데서 흥왕케 하시고 든든해지게 하시고 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일터 되게 하옵소서. 손대고 계획하는 일들이 하나하나 진행될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시고 좋은 결과 되게 하시고 하나님 계속해서 이 일터 속에서 일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마음껏 자신의 능력을 펼쳐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사람들에게 존중받게 하시고 인정받게 하시고 어떤 역할을 감당하든지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감당하는 일터가 되게 하옵소서. 거래와 투자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도우셔서 좋은 사람 만나게 하시고 좋은 투자처도 만나게 해주셔서 서로 교제하고 교류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게 하시고 서로에게 유익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섬세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일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려움이 있는 것 주님께서 잘 돌파할 수 있도록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가 맺혀지며 하나님께 영광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이끌어 주셔서 계획된 일, 추진하는 일, 그 결과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게 하옵소서. 새로운 시작을 앞둔 성도들도 붙잡아 주옵소서. 잘 준비되게 하시고 힘차게 앞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고 또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 상황들 주님께서 아시오니 해결될 것은 해결되게 하시고 또 풀어질 것은 풀어지게 하여 주셔서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에 주님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시작하도록 함께 하옵소서. 출타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셔서 오고 갈 때 오늘도 지켜주시고 발걸음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발걸음 되게 하시고 다시 돌아올 때에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도록 인도하옵소서. 선교 지역에서 헌신하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 사역을 통해서 주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선교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의지하는 복이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함께 팀을 이루고 있는 우리 팀원들에게도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한마음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기간들 되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고 희망이 되게 하옵소서. 든든히 세워져서 많은 사람들을 섬기며 세우기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의 자리가 있게 해 주시어서 우리 교회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이름으로 이 땅에서 마음껏 쓰임받는 저희 모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성도들 평강이 있게 해주셔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고 오고 가는 발걸음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0절, 22절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현재 우리 사회는 다양한 삶의 환경과 그에 따른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혼재되어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사회학자는 지금 이 시대만큼 이렇게 복잡한 조건, 복잡한 환경을 가진 사람들이 섞여 있었던 적이 없었다 할 정도로 우리 사회를 굉장히 얽혀 있는, 깊게 서로 상황이 엮여 있는 그런 사회로 정의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1930년대, 40년대 사이에 출생한 분들이 사회에서 가장 큰 어른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들은 억압, 전쟁, 경제적 고난이라는 이 어려움 등을 겪으면서 성장했습니다. 희생과 화합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고 즉각적 만족보다는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아는, 그래서 만족할 수 있는 그러한 성품적, 환경적 성품을 갖고 살았던 분들입니다. 이들은 권위를 존중하고 안정된 직업을 추구하고 회사나 공동체에 충실한 마음으로 기여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힘들어도 가정과 회사를 잘 지키려 했습니다. 이후 1950년대, 60년대 초
태어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또 세계적으로 이 사람들을, 이분들을 베이비붐 세대라고 칭합니다. 이들은 고도의 경제적 성장, 그리고 소비 물결의 환경에서 성장했고 또 여러 가지 역할들을 했습니다. 사회적으로 다양한 기회가 있었고 공부도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기회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판단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고 이를 통해서 자신의 인생 또는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는 것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소위 인기 있는 직종, 여기에 많이 몰려 있습니다. 전문성과 융통성을 우선으로 여겼고 대신에 힘들면 가정을 약간 포기하는 그러한 경향도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이 60년대 중반부터 80년대 초반까지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이들을 과거에는 X세대라고 칭했습니다. 개인주의적이고 자유를 포방했고 참여와 흥미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인생의 의미를 열심히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살아있다라는, 내가 살고 있다라는 이 생명력을 얻을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일도 가치가 있고 비전이 있어야 그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직업군이 비교적 넓어졌습니다. 이들은 정보통신 기술과 그리고 소위 컴퓨터 게임, 이 컴퓨터 게임의 1세대이면서 매우 익숙합니다. 마지막 부분을 차지하는 사람들이 MG세대라고 하는 계층입니다.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들입니다. 어릴 때부터 스마트폰 또는 전자기기에 그리고 게임에 매우 능숙하고 텍스트보다 어떤 이미지 또는 동영상 이런 컨텐츠를 매우 선호합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스스로를 거침없이 다 보여주고 자유분방하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데 조금도 주저함이 없는 적극적인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여론을 형성도 하고 소통도 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여러 가지 정보를 주고받는 여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현재 20대, 30대입니다. 미래 별로 관심이 없고 현재가 관심이 많습니다. 또 자신 앞에 놓인 공정체계에 굉장한 관심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못하는데 왜 저 사람은 할 수 있지? 과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나도 이제 그렇게 해야지,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지, 막 이런 마음이 있었다면 요즘 MZ세대는 나는 못하는데 왜 저 사람은 해야 돼? 할 수 있어? 그러면서 강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 중에 약 34% 정도 가량 이렇게 해당한다고 합니다. 이런 현실은 우리가 계속 같이 어우러져 살려면 모든 사람을 똑같은 방법으로 대할 수는 없다. 그런 시대는 지났다라는 사실을 알게 합니다. 또 동일한 행동을 했는데 동일한 반응이나 동일한 평가를 받는다. 이렇게도 아니라는 사실을, 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의미합니다. 똑같은 일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좋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아니라고 그러고 이러한 어떤 평가나 반응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겁니다. 따라서 신앙인은 다양한 세대가 공존하고 그리고 서로 다양한 접촉을 멈추는 것에 관심을 계속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서로 간에 성에 갇혀서 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만에 또는 젊은이는 젊은이만에
나이 드신 분들은 나이 드신 분들만의 그런 성에 갇혀서 서로 전혀 교제나 교류하지 않는, 그래서 서로를 정말 이렇게 남으로 여기는, 그리고 나랑 관계없는 존재로 여기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인은 이런 다양성도 있고 다양한 접촉을 계속 해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본문 20절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았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여기서 사랑하는 제자가 요한, 사도, 그러니까 제자 요한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특별한 어떤 역할을 맡기셨고 요한은 그것을 잘 감당하고 있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그게 좋아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21절에서 저 제자는,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바로 앞에서, 그러니까 오늘 본문 읽은 바로 앞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 순교당할 거다. 이것을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자신이 복음을 전하다가 죽는다면 저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나는 죽는다고 하시면서 요한은 지금 저렇게 주님께서 맡긴 일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거 불공평한 건 아닙니까? 나만 억울한 거 아닙니까? 질문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22절에서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요한을 이 땅에 있게 한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냐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베드로야,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죽는 일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고 너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일이란다. 내가 나 예수의 명령을 신실하게 잘 지키는 일이란다. 너는 칭찬을 받을 것이란다. 하지만 요한은 요한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이란다. 그러니 나는 너도 요한도 모두 가치 있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게 할 것이란다. 요한을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요한이 너를 부러워할 필요도 없다. 둘 다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쓰임받다가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인생을 살게 하실 것이란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사람마다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시겠다.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예수님은 개인의 특성에 맞게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 개인의 특성에 맞게 역할을 주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의 재능과 관심의 분야에 따라서 계속 드러내게 만드십니다. 절대 우리를 획일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획일적으로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마치 통조림처럼 깡통 안에 놓고 땅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그렇게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맞춤으로 부르시고 인도하십니다. 똑같은 길을 걷도록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그 부르심은 각자에게 가장 적합한 역할이고 가장 선하게 이끄시는 모습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른다면 다른 사람을 맞춤으로 대해야 합니다. 자녀를 대할 때도 획일적으로 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직장 동료를 대할 때도 획일적으로 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차별화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 맞게, 그 사람의 형편과 그 사람의 적성과 그 사람의 관심과 그 사람의 재능에 따라서 하나하나를 모두 존중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어떤 회사에서 역할을 할 때 그 역할을 저 사람을 만나면 내가 뭔가 힘을 얻어, 용기를 얻어,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주변에 많이 생겨야 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신앙인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직원을 대할 때 50%는 그러니까 직원 한 사람에게 50%는 공통된 업무를 맡기고 30%는 그의 재능과 직급에 맞는 업무를 맡기고 20%는 완전히 본인의 관심에 따라 할 수 있는 일을 자율에 맡긴다고 합니다. 참 지혜로운 그러한 대표였습니다. 우리는 모두 장차 천국에서 자기에게 맞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천국에서 우리가 찬송하고 예배한다고 우리가 다 획일화되어서 똑같은 일을 하는 거 아닙니다. 이 땅에서도 다양한 역할을 하듯이 천국에서는 더 우리를 완벽하게, 완전하게, 다양하게 하나님께서 활용하십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나에게만 주시는 소중한 역할, 내가 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들을 천국에서 우리는 모두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도 세신 분이고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아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나를 너무 잘 아셔서 오늘도 어떤 역할을 맡기시고 우리를 가장 나에 맞게 계속 인도해 가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역할을 소중히 여기며 행동하되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다른 사람에게 어떤 기회를 주고 또 다른 사람을 어떻게 잘 이끌고 또는 섬기고 세울 때도 개별적으로 존중하며 협력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다른 사람도 맞춤으로 대할 줄 아는 그러한 넉넉함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저희의 형편과 재능에 따라 선하게 이끌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그 지혜를 갖고 저희도 사람을 대할 때 한 분 한 분 소중하게 여기며 그에 맞는 그러한 따뜻함으로 대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저희를 만나는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용기와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은혜를 부어 주시어서 저희 만나는 것이 복이 되게 하시고 저희도 다른 사람을 만날 때 함께 복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맡겨진 역할 또 만나는 사람들을 그리스도를 닮아서 잘 대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복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